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엇이든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집값 오르는 것도 구하고 내 자식 서울대 가는 것도 원하고 병이 낫는 것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의 핵심은요,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그것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이 조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번과 2번의 조건은 다 집어치우고 교회만 다니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될 거다라고 헛소리를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라는 이 조건은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바로 마음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라고 맥락상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걸 오늘날로 이해해보자면 내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좀 더 의역하자면 성경으로 자신의 생활을 조정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은요,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원하는 것은요, 바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걸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무조건 어떤 행위로 그 열매가 귀결이 돼야만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떠한 봉사활동 같은 것으로 다시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겠죠.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봉사활동으로만 국한돼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좀 더 폭넓게 이것을 정의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품까지를 포함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7절을 보자면 예수님과 마음의 교제를 하고 또 동시에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생활을 조정하는 성도라면 주님, 제가 좀 더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더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좀 더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온유, 절제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이런 자들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절은 열매 맺는 삶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8절은 열매 맺는 삶의 결과가 나오는 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맥락상 이 9절에서부터 다른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어떤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 8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앞선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너희들 곁에서 떠나지만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나도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절 내게 붙어 있는다면 이라는 이 말씀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면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그런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진정한, 여기가 핵심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로 종결이 되는지 상상을 해본다면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1명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나의 진정한 제자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늘로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교제한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11명의 직속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청중들이 누군지를 꼭 견지한 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굉장한 사랑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또 언제부터 사랑하신 거죠? 태초 이전부터 사랑하셨던 영원하신 사랑이죠.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어필을 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곁에 머물러 있어. 나의 사랑 안에 거해줘. 라는 이 프로포즈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큰 신뢰성을 줘야 하는데요. 어떤 신뢰성이 가장 감동적이고 큰 고백이냐 하면요. 내가 죽더라도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고백이요.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줘. 라는 그 고백의 정당성을 가장 최상으로 이끌어내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접해요. 어떤 주인공이요. 한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안에 머물러줘. 내가 건강하니까 내 안에 머물러줘.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은 별로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프로포즈가 가장 정당성 있고 감동이 있냐면요. 나는 너를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해줘. 라는 이러한 고백이 뭐 외국을 함께 나가서 살자라는 둥, 뭐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둥, 이런 모든 전제들을 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큰 프로포즈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은 또 엄청난 감동을 또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모두 이러한 사랑을 원합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자체가 나를 사랑해달라는 근거로 작용할 때 엄청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죽더라도 나와 끝까지 교제해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다. 이 9절과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이 9절이 먼저 10절 이전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9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똑같이 이 화살표만 달라지죠.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순종을 하는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선후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을 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이 피드백,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 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교회에서요, 성경의 계명을 지키라고 교인들에게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해라 등등의 많은 계명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교인들에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현생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라는 근거를 많이 들어요.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고,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도 어떠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다 라는 근거를 은근히 혹은 직접적으로 들면서 교회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성도들을 향한 책임입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계명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목적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 성경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11절 이어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 근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자는요, 절대 구원에서 유기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기쁨은 잃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지옥 갔을까요? 굉장히 우스운 질문이죠. 다윗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자그마치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썼던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볼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시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다윗의 상태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절대 취소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느냐 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더럽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계명을 지킨다는 건 너무 고달프고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 성경을 믿고 순종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은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계명이라는 게 뭐냐? 바리새인들도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이 계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12절 이하부터 설명해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